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유다의 그 감동적인 변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45장 1절에 보니까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제 막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물러가라 한 다음에 형제들만 남겨두고 거기서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오픈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간 누르고 참고 감추었던 그 깊은 감정이 막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이 내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자기 눈앞에 바로의 총리로 나타났으니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해하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요셉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놀랍죠. 형들이 내가 미워서 내가 그렇게 형 살려줘 하면서도 나를 팔았어요. 그 과거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그걸 어떻게 보게 됐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바로 구속사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체가 바뀐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7절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가 않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을 한 것도, 가족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것도, 내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행한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과거의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을 못 살아요. 왜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거에 매여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못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가 나에게 더 이상 매여서 상처와 후회로 남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서 온전히 오늘 여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못 살까요? 과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구속사로 해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사건이 구속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는요, 미래에 있습니다. 의미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원인이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으로부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우리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요셉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고생해야 됐을까요? 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생활을 꾸리면서 엄청난 부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무, 가정 총무면 그냥 그 집안을 다 총괄하는 사람으로 있었을까요? 총리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려고. 총리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약재료로 삼으실 훈련으로 하나님 그 과정을 만들으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바뀌니까요. 요셉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삶에 일어난 사건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일은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의미는 내일에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구속사로 해석해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두려움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기 지금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구속사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나를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로로 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구속사로 해석했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과거의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미래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